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다시피 2024년 믿음 최고 전성기로 만드는 4단계 핵심 전략에 대해서 오늘 보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총정리 가지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간요? 기도 7법칙까지 했는데 지난주까지 1법칙에서 5법칙 했고, 오늘은 6법칙, 7법칙,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총 14가지의 그 기도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오늘 기도 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그 목표는 뭐냐면, 지금 2024년 현지도 얼마 안 됐어요. 아직도 엄청난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시간들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잘 읽지만 그 핵심은 기도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기도를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다 끝나면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기도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변하고, 여러분 손자들이 다 변하는 축복받는 가정이 기도를 통해서 꼭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 총정리를. 그래서 기도의 6법칙부터 할게요. 지난주까지는 몇 법칙까지 했습니까? 5법칙 했고, 오늘은 6법칙, 7법칙, 그리고 그 다음 성경에 나타난 총 그 부분에 대해, 성경에 기도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어째 보면 기적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거의 다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임의로 기적을 내릴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까요? 기도입니다. 오늘 그걸 꼭 보시면 성경에 엄청난 분량으로 하나님 기적의 역사 이면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위인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그걸 본받아서 기도의 7법칙대로만 딱 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여러분 삶에 변화가 와요. 좋은 변화. 네, 그걸 오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기도 법칙 6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일은 다 하라. 무슨 뜻인가 알겠죠? 예.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한 후에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를 잃은 이 여자는 기도도 했을 뿐더러 또 뭐합니까? 빨간 걸로 뭐라 했습니까? 부지런히 찾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다 하라는 거는 오늘 3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여러분 내 자신이 성공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 해야 될 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뭘 성공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탁월하게 해서 1등, 2등에 들어가게끔 노력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내 성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에 성공하고 공부에 성공을 하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착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부모가 제일 중요하게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려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사무엘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모 도리 다하기. 그 부모 도리 다 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냐면 뭐냐면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예. 여러분 자식은 난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자식을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정성을 들여서 우리 자식을 하나하나 잘 소중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기본적이지만 제가 빨리 얘기하면 병낫기를 구하잖아요. 병낫기를 구하면서 미련한 소처럼 집에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병 낫기 원하면 내가 부지런히 찾아서 이 병은 어떤 병원이 제일 잘하는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죠?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는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 낫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약국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가고 그래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다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기도 법칙 7번째 끝으로 중요한 겁니다. 기도 법칙 7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언제까지 중단을 해야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나중에 설명하기 전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 얘기할게요.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뭐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생긴 것은 곧바로 딱 이게 떠올라야 돼요. 뭐냐?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해라는 신호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뜻이다.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자녀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아,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남편 사업에 이상이 생겼다. 이거는 기도해라는 거구나. 예, 따라합시다. 문제는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예. 자, 그 다음 제 기도 7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제 7법칙이 뭡니까?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 예, 문제가 생기면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기도를 해라는 뜻이다. 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남편의 사업이 회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얘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그 얘기를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 가부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부가 돈이 없는 힘없는 모습이 가부거든요. 가부가 이 재판장한테 어떤 재판장이냐?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가부는 돈을 쓸 수도 없어요. 불의한 재판 돈을 받아야지 판결을 좋게 하는데 이 가부는 돈도 없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한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한대. 매일 밤낮으로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하니까 처음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택도 없이 받잖아요. 이 여자 보니까 돈도 없고 내한테 도움도 안 되니까 막 아예 생각도 안 하는데 이 가부가 얼마나 끈질기냐고 매일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여자가 너무 나를 괴롭히게 하니까 이걸 빨리 소원을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라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얘기를 한 주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를 했습니다. 자, 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일주일 기도하다가 2주일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했는데 제가 안 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제일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간이 어떤 기도냐면요. 자기 가족 구원만큼은 제일 오래 합니다. 왜?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를 못해요. 조금 쉬다 하지 마 하는데
대부분의 기도는 1년 이상 못하지만 내 가족 구원의 기도는 대부분 오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가를 90년도에 갔는데 장가 가고 나서 시간이 들어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기도한 제 기억으로 치면 1990년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작년에 2023년에 들어간 구원받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토탈 몇 년 동안 했냐면 30년 이상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족 구원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해라. 제가 기도했던 게 예수님이 이 말했던 이 낙심하지 마라. 내 부모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구원이 안 됐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가부처럼 매일마다 재판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흰옷 입은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가부가 얘기하죠. 아유, 날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너무 매일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도저히 안 돼가. 아이고, 막 가소! 이래 미는 거예요. 근데 이 가부는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판관과,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교훈. 재판관인데 어떤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다. 불의한 재판관은 돈 받고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무 힘도 없는 가부예요. 이걸 대별해서 한 거는 여기 보잖아요. 이 여자가 막, 아이고, 내 좀 살려주십시오. 아까 이제 번거로워가지고 이 재판관이 막, 이제 피곤해 죽겠다 이거라. 예. 자, 그때 첫째,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첫째, 항상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풀 수 있는 것, 이 가부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도저히 없다. 딱 하나밖에 없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지 말까요? 자,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으면 우리가 낙심하지만 오늘 하는 기도는 나중에 14번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성도의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기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에 다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세 번째 한 거는 끈기 있고 간절하면서 꺾일 줄 모르는, 따라합시다. 기도에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예.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들 무슨 억수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요 세 번째를 꼭 기억해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이 가부의 그 끈질긴 기도, 부지런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 꼭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도저히 재판관이 도망가는데 그 등 뒤에까지 따라가서 아이고,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재판관님. 그러니까 아이고, 덧정 없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5가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매일 듣잖아요. 첫째, 무슨 기도를 하냐면, 첫째,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요,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 은혜 받아요. 응답 올 때까지. 예. 자, 문제가 생기면 뭐 해라고요? 기도하라.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하다 보면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벌써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건 뭐 하라는 뜻이다? 자, 문제가 생겼다. 1번, 경찰서에 간다. 2번, 법원 사무실 간다. 3번, 지인한테 가서 한다. 4번, 기도한다. 몇 번입니까? 역시 최고입니다. 딴 데 가면 이거 못 맞춰요. 헛다리 짚는 거니까 4번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만 세계적인 성도입니다. 4번 딱 맞추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딱 조용하게 기도를 꼭 하십시오. 오늘 그걸 꼭 가슴에 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기도하다가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최고의 습관을 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한 3개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끈질긴 기도의 습관이 보이면요. 이게 여러분 재산 가치로 치면 100억 이상의 재산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큼은 꼭 끈질기게 해라. 첫 번째, 은혜 받는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다. 기도하라는 뜻이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최고의 습관을 가진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자신이 좋게 변합니다. 사나운 자신이요 부드럽게 변하고요. 억센 자신이요 온유하게 변하고요. 그 다음 제 마음이 순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는 언제요?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 세 번만 합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 자, 만약 제가 빨리 읽을게요. 여러분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어려운 일은 뭐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뜻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지 않는 기도는 어려움 당할 때 밤낮으로 기도한다. 쉬지 않는 기도는 언제 하냐면 편안할 때 못해요. 아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남편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긴급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려운 일은 기도하라는 거다. 어려운 일은 기도를 통해 인내하면서 끝까지 성령님 도움으로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 개입으로 인해 엄청난 역사가 만들어지는 축복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오늘 기도의 총정리 하이라이트입니다. 뭐냐?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도 13가지 사건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총 몇 가지요? 13가지 사건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백성을 구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백성을 구하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요. 받으러 올라가서 40주야를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의 동생 아론을 통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걸 해요. 그래 하나님이 대노를 해가지고 모세가 그 돌판을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십계명을 던지면서 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할 때 모세가 뭘 통해서 이 백성의 몰살당한을 막냐면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해서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하는 걸 막아내요. 자, 거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뭡니까?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주지 않는다면 내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 지옥 가도 좋다 이거라. 그러니까 용서를 해달라는 게 내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폐역의 사건을 막아낸 것이 누구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엄청난 재앙이 왔다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서 강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 말씀은 기도를 너무 경솔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원기도 같은 경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내 아들 안 낳아주면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런 거는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원기도는 저는 서원기도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했거든요. 그래서 서원기도 대신 내가 내 자신한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서원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함부로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말렉 전투 승리 기도입니다. 이거는 기도 첫 시간에 기도 위력을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세하고 손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고 오른쪽이 훌이고 왼쪽이 아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요 밑에 산 밑에 지금 여호수아하고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노예 출신이라서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던 아주 군인도 아닌 졸병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들은 철병기를 가졌던 특수 군대같이 강한데 이 싸움에서 이겨요. 누가? 이스라엘 이긴데 그 이긴 원인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니까 이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돌 의자를 갖다 주고 앉혀서 오른쪽 왼쪽 손을 들고 있어서 손을 안 내리고 나서 결국 이겨요.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가난해져 미워하는 적은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 적이 죽지만 여러분 기도를 쉬면 여러분이 약해지는 대신 적들이 일어나요. 그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가 꼭 하는 것은 내가 손을 들면 적들은 약해진다. 내가 기도를 내리면 적들이 다시금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13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아까 거기가 언덕 꼭대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뭘로? 칼로 무찔렀다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자, 주목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을 사용하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땡겨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힘을 땡겨오는 것이 뭐다?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볼 때는 절대 못 푸는 문제는 하나님은 풀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못 푸는 문제는 하나님이 풀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도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잠시만 얘기합시다. 기도할 때는요. 팔복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세리하고 바리새자가 두 명이 기도하는데 세리는 하늘 보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고 바리새인은 나는 매일 금식도 하고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준다 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일 정말 기도 응답받고 싶으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뭐냐? 이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다른 기도도 들어주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불쌍하고 긍휼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를 응답을 들어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연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한테 기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자 한 번 더 보십시오. 기도할 때 뻣뻣하게 아이고 나는 11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전적 무능하다. 나는 전적 죄인이다. 더 깊게 하면 나는 진짜 악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하잖아. 사도 바울 선생이 왜 개수입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그분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개수라는 심정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지난 기도의 위력의 삼손의 마지막 소원 기도였습니다. 그죠? 삼손이 하나님한테 엄청난 힘을 받아 지금 그걸 잘못 써서 그 중에 하나가 여자를 좋아했잖아요. 여자를 좋아하는 바람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가 다 뽑혀서 눈까지 뽑혀요. 그럴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블레셋 민족에게 복수를 하게 해달라 했을 때 삼손에게 엄청난 계력이 다시 돌아와요. 그 계력은 1번 삼손의 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을 삼손이 뭘로 구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그 힘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사사기 16장 28절 30절입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위에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뭘까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꼭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능력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가 뭐냐면 뭡니까? 한나의 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한나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불세출의 선지자인 대명사인 선지자 사무엘이 있죠.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택시나 버스 타면 어린 애가 이렇게 딱 앉아서 기도하는 사진 봤죠?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냐면 이 한나예요. 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여기 지금 하는 사람이 한나고 여기 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한나한테는 자기 첩이 버린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버린나가 아들 낳고 나니까 자기 이 한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애끓게 아들을 갖고 싶어서 성전에 가서 정말 기도를 해요.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 그 제사장이요, 너 술 먹었냐 할 정도로 애타게 한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다윗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이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통곡하며 했다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한나가 엄청나게 기도한 그 기도 덕분으로 이 한나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애 못 갖는 여자들이, 엄마들이 기도해서 애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재밌는 사실은 애가 안 노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애가 한 명 노는 게 아니고 계속 또 놓아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역사 성경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미스바 금식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미스바라는 곳이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 기도를 해요. 이게 거의 유명한 미스바의 금식 기도인데, 이때 성경에서 대부흥이, 자, 제한 보세요. 최초 대부흥이 일어난 때가 이 바로 미스바 금식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부흥이 일어나요. 이 미스바의 전 백성이 모여서 그 대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이 누구냐면 1번,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누굽니까? 미스바의 금식 기도를 이끌었던 주역. 1번 에스더 땡. 1번 에스더, 2번 삼손, 3번 모세, 4번 사무엘. 역시 잘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미스바의 금식 기도는 사무엘이 했다. 예. 자, 그것이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때 누구가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모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 뭐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어디서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어떻게 해요? 온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다.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영이 임해서 그 이스라엘 찾아왔던 군사들, 대적들을 다 물리쳐요. 그리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우리 가족이 부흥하던 그 결정타는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미스바 금식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금식.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금식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든지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 이 금식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리아 군사가 18만 5천 명, 몇 명요? 18만 5천 명 군사가 하룻밤에 다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이 아시리아 군대가 다 죽어요. 이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 지진 나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라도 이 세계적인 뉴스예요. 지금 지진으로 수찬성이나 이게 제일 많이 죽은 데가 2000명, 3000명, 10,000명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10,000명이 넘어섰 때도 한 3만 명 죽을 때 어마어마한 그 사건인데 성경에는요, 아시리아 군사가 하룻밤에 몇만 명이 죽냐면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그 역사자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룻밤에 다 몰살해요. 누가 죽이는가 합니까? 누가 죽일까요? 천사 한 명이 내려 다 죽입니다. 자, 이 사건의 내용을 잠시 얘기하면 절체절명의 사건이 됐어요. 이 아시리아는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열방의 그 대국 있죠. 대국의 첫 번째가 이집트고, 그 다음에 아수르고, 세 번째가 바벨론이고, 네 번째가 페르시아고, 다섯 번째가 고대 그리스고, 여섯 번째가 로마예요. 이 강국들이었는데, 이집트부터 해서 마지막 로마 시대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피에 절인 보복을 한 민족이 이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너무 강하게 사람들 때려잡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피바람이 부니까 히스기야 때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이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소련이 북한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 다음 채 우리 남한을 잡아먹으러 온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때 왕이,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인데 도저히 사내립하고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누가 봐도 다 저는데 아말렉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들을 때 이 절체절명을 만나요. 그런데 여기 왔던 사내립 장군이 총사령관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한테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을 그 백성들하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건 도저히 이거는 곧 있으면 완전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완전히 망해요. 북이스라엘처럼. 그럴 때 히스기야가 눈물 어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돼. 이거는 누가 봐도 못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하룻밤 사이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나가보니까 아시리아 군사 다 죽어빈 거예요. 그 숫자가 무려 10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30,000명도 아니고요. 50,000명도 아니고 100,000명도 아니고요. 무려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거기 성경이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21절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짖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곧 있으면 우리 모든 거기 다 죽는데 너무 좀 목소리가 가냘팠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 이래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아시라 군의 더럽고 진영에 어떻게 해요? 몇 명 천사? 몇 명요? 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한 천사를 보내 장군들을 포함하여 장교와 사병을 다 같이 합시다. 모조리 죽였다. 이 하나님 모르면 이래 돼요.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만 절비하게 널려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위급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 천사를 보내니까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치 위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급박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히스기야 왕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병이 걸려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줘요. 그것이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이 걸리고 할 때는 이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꼭 본받으십시오.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병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병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 세상 것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히스기야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역대하 32장 24절에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병이 나으리라는 표적을 주어서 해식이 기울기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게 지금 과거 그 시대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증명이 돼요. 해시계가 1도 뒤로 물러난 그 사건이 히스기야 그인데 그 이후로 히스기야는 몇 년을 정확하게 더 사냐면 15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21일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아시죠? 포로로 갔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며칠 만에 오냐면 21일 만에 와요. 21일이면 3주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해라고 들어보셨죠? 기도를 할 때 21일간 기도를 하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21일간 기도하자고 하는 이 다니엘의 21일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자,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그가 누냐면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다니엘한테 내가 너 기도 응답하러 왔다고 하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누구 기도요? 다니엘의 기도가 누가 들었다고요?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게 천사장이 지금 다니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며칠 동안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막았으나 천사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라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왔는데 빨리 내려오는데 공중에 페르시아 제국을 지금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막았는데 누구냐? 미카엘 천사장이 도와서 기도 응답이 왔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는 것은 응답이 오고 있는데 하늘의 악한 영이 막아서 안 내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얘기가 이 다니엘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최소한 중요한 기도가 응답이 안 온다면 21일 정도는 참고 꾸준하게 기도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제 9번째 놓는 것이 뭐냐면 니느웨 성의 멸망을 막은 니느웨 성 해결입니다. 이 니느웨 성이 이 멋진 성이에요. 이 수도가 어디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아시리아 있죠. 아시리아가 그렇게 무자비해요. 사람 가죽을 벗길 정도로 엄청나게 무자비한 이 민족인데요. 이 민족이 하나님이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데 요나를 시켜서 들어봤죠. 요나를 시켜서 너 니느웨 성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했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한 거예요. 왜? 쉽게 말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수동아 너 일본 가서 회개시키라. 그러면 내가 일본 백성을 구원시키겠다 하니까 나는 가기 싫잖아요. 이 못된 놈 일본 놈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요나도 그런 심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 만약 이방인도 사랑한다 해서 가랬는데 요나는 결국은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앉아 결국은
억지로 막 못해가지고 하기는 싫고 하나님은 그 선포하면 니느웨 성이 그 악독한 백성들이 회개할 줄 알고 요나가 그래요. 회개하라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 말을 듣고요.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서 이 니느웨 성이 몰살당하는 걸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것이 이거예요. 그럼 니느웨 성이 자기 민족이 이렇게 없어지는 멸절되는 사건을 막았던 것이 뭐냐? 니느웨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3장에 나옵니다.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40일 후에는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산뱃을 걸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자. 이 니느웨 왕이 요나의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각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악을 버려라. 라고 다 기도를 하니까 10절.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도 이쪽 철발의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 뭐냐?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뭘로 해서 이게 망하는 걸 막습니까? 기도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이제 10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유명한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언급한 5가지 기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몇 가지를 얘기하면 총 40가지 교훈을 얘기를 해요.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산상교훈이 팔복을 얘기하고요. 그래 쭉 40가지 중에 5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 그 유명한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 안에 5가지가 들어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만치 예수님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골방 기도입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는 게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엄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아주실 것이다. 즉 뭐냐?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엄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 자꾸 내 기도를 보여야 될까요? 아니면 조용하게 골방에 가서 하는 게 좋을까요? 골방에서 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한 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나오는 두 번째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라고 한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산상수훈의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세 번째가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최우선의 기도의 제목이 이거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놓기 전에 한 말이 뭐냐?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천부께서는 너희한테 이것이 다 있는 거 안다. 그래서 먼저 너희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음의 초보생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잘 못 구해요. 처음에 자기 간구를 많이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간구를 하다 보면 믿음이 자꾸 성장하면 이제 나중에는 내 자신을 위한 간구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네 번째 산상수훈의 행기,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인데 따라합시다. 구두찾기 기도.
금방 외웁니다. 하수동 센터장이 꼭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하잖아요. 119 뭐 그래 얘기하듯이 구두찾기 기도.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람한테 잃어버린 영혼을 주시고 천국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체 마태복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이 기도에 언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좋은 걸 준다. 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뭐랍니까?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그걸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인간의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들한테 더 좋은 걸 준다.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째 11번째가 이제 나오는데 세계의 역사를 바꾼 성령 강림을 부른 기도. 제가 볼 때는요, 지금 1번부터 쭉 오지만 최고의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노죠. 사람들 위에 머리에 불이 있고 있죠.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하나 명령을 던져주고 와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 위해서 온전히 뭐만 하고 있으라?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온전히 10일 동안 기도를 하니까 뭐가 강림을 합니까? 성령님이 강림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더라.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자마자 이분들이 전부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온전히 뭐만 했다? 기도에만 힘썼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0분 기도하기도 힘들고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든데 하루 종일 기도하기도 힘든데 며칠 동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강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째 신약에서 12번째 놓는 것이 뭐냐? 하나님 뜻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마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양식으로 놓아요. 그런데 기도는 뭘로 놓냐면 호흡으로 놓아요.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놓아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13번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요한계시록에 이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헛되게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올라간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자 네 생물들과 24명의 장로들은 각자 검은고와 빨간 글로 오죠.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여기 보니까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인 우리가 드린 게 뭘로? 향이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재보세요. 우리 성도의 기도는 뭘로 변한다? 향으로 변해서 금대접에 담기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는 기도는 뭐로 변한다? 향으로 변해서
금대접에 당겨서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의해서 누구 앞으로 올라갔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리 모든 성도가 당겨져서 거기 하나님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바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향이 돼서 금대접에 돼서 올라간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기도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총정리하고 마칩니다. 3일간. 자, 이제 여러분 기도를 정리하며 봅시다. 기도는 크게 3가지 주제가 있었고 7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보도록 합시다. 자, 기도의 3가지 주제. 첫째, 기도의 위력을 알자. 기도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 거기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댕겨오는 거다. 근데 그 기도의 위력은 하나님 뜻에 맞을 때야만 내려온다. 그래서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올바르게 기도하자. 예,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끈기 있게 기도하자. 그가 오늘 말했던 불의한 재판관 앞에 놓았던 가부처럼 그렇게 기도하자. 오늘 기도의 3가지 주제를 말했고, 지금부터 기도의 7가지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법칙. 기도하면 받는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받는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받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2법칙. 기도 안 하면 못 받는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일단 구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끌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밥 먹는 것만큼이나 기도가 소중하다. 세 번째, 기도의 법 3법칙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3가지 방법으로 온다. 첫 번째 뭡니까? 적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니까 아시리아 군사를 그날 밤 적시 몇만 명을 죽인다. 18만 명 5천 죽인 적시 오고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응답이 오는데 적시 안 오고 시간이 흐르고 오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행 그대로 온다.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서 오는데 여러분 기도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온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엄청나는데 그 기도가 안 들어졌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수도사 삶을 살겠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할 때 여러분이 원했던 것이 완벽할까요? 하나님이 내한테 가장 좋은 걸 줄까요?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10인데 하나님은 100을 주고 싶어 할 때 이 사람한테 10보다 100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10을 안 주고 10을 안 주고 100을 주는데 이 사람은 이 10을 못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 눈으로 보면 100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구했던 것은 다른 것으로 오는데 그것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는 것이라 꼭 믿기 바랍니다. 자, 기도 4법칙은 뭐냐? 기도할 때 꼭 경계해야 될 것. 정욕에서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5법칙은 기도에 여러분 응답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제거해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일단 기도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 죄에 여러분 끊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서서히 끊어도 되니까 일단 기도를 하고 하나님 길을 막았던 것이 뭡니까? 제가 우리를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 귀가 못 듣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것을 못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해라. 병원 가고,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고 얘기했고, 기도 7법칙,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 오늘 예수님한테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부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했다시피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면서 제가 하나 더 얘기했죠. 반드시 기억할 것 따라합시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 하라는 뜻이다? 그렇죠. 오늘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문제가 생긴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 그러다 보면 은혜 받고요. 성령 충만 받고 내 자신이 변하고 좋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뭘 하냐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 법칙은 제가 아까 전에 다 얘기했고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법칙, 기도 안 하면 못 얻는다. 야고보서 4장 2절. 그리고 기도 3법칙,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 즉시 응답, 뜻대로 응답,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 절대 헛된 기도는 없다. 4법칙, 기도할 때 정욕으로 쓰는 것은 막아라. 그 다음 기도 5법칙, 기도 제거해라. 제약이 너희를 갈라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법칙,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일 다 해라. 오늘 얘기했고, 그 다음 끝으로 7법칙,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에처럼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꼭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 무엇을 합니까? 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자녀의 취업의 결과가 발표하는 날이다. 오늘 우리 남편 암 진단에 대한 그 발표가 나는 날이다. 이 중요하잖아요. 또 오늘 우리 자녀가 결혼식 하는 첫날이다. 오늘 우리 부모님 장례식 하는 날이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는 뭐 할까요?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줘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저도 기억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날,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갔다 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탁 꿇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그때 어릴 때 그때가 한 1950년대잖아요. 너무 가난할 때 이 할머니가 새벽마다 교회를 갔다 왔대요. 항상 교회 갔다 와서 우리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고서 그 안전뱅이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더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충격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 우리나라에 엄청난 귀한 세속화된 목사가 있고 너무너무 귀한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순교해서 죽는 것도 힘들지만 기도하다 죽는 거는 더 힘들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기도하다가 죽겠습니까?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나서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간구하겠냐마는 저도 한번 기도하다 죽는 하나님 부르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요양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고 고통 속에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임종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뭐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는 거의 못해요. 우리 삶에 기근이 들고 우리 삶에 질병이 들고 우리 삶에 가난이 오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자녀가 성공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더욱더 잘되게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천국 입성에 꼭 성공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문제는 기도하라는 신호고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다 보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인생이 변하고 좋은 습관이 되는 여러분이 되면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 함께 기도합시다.